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지요.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함께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문명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또 다른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모두 3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동방의 4왕들과 서방의 4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신할 왕, 그리고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이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쪽, 서방 쪽으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동방의 이 4 나라는요, 바벨론 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운 서방은요, 가나안 쪽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 그리고 또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또 소할 왕,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 쪽에 있는 나라는 이미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이었잖아요.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서방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도시국가 형태를 갖춘, 아직 국가 형태로 발달하지 못한 그런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서방, 이 가나안 지역이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결국은 동방연합군에게 서방연합군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5나라가 동방의 나라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그랬든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동방에 있는 4나라 연합군이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2번째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역시 이 2번째 전쟁에서도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서방 나라가 패하고 말죠. 그래서 말이죠, 동방에 있는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곳에 살고 있던 롯도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이 그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동방의 연합군에게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기와 자기의 식솔들도 다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간신히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다 재물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동방의 연합군 사이의 전쟁인 거죠.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사로잡아간 연합군을 쳐 부수고 롯과 함께 빼앗긴 재물, 사람들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야속하게 떠난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그 당시에 318명이나 되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이 동방의 네 나라, 강대한 네 나라 연합군을 쳐 부수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빼앗긴 재물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 개선하는 길이죠. 거기에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요,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영접을 나왔다는 겁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으니 이거 놀라운 일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유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전쟁 과정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롯이었을 겁니다. 그는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을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동방의 연합군에게 소돔 왕을 비롯한 서방의 연합군이 패하자 말이죠. 이 서방의 연합군들, 이들이 도망간 다음에 동방의 연합군이 그 지역을 다 약탈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롯도 사로잡혀가고요, 재산도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롯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그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선택한 결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넓게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롯이 눈을 들어서 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가 볼 때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처럼 롯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기에 좋은 땅, 자기 생각에 물이 넉넉해서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요단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마지막은 소돔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4장에 이르기 전에 이미 13장에서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10절을 보면요, 그 롯이 선택한 그곳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지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땅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롯이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됐다고 하는 그 12절 말씀 바로 이어서 13절에 그 땅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롯이 말이죠, 죄악이 가득한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13장에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14장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요, 그리고 18장까지 넘어가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재산도 전부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가 93년도에 미국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때 2주 동안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세미나 참석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2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함께 갔는데 말이죠, 그때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새벽 일찍 가가지고 1층에서부터 기다려서 2층, 3층 계속 줄 서가지고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한참 몇 시간 줄을 서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고 바로 저 앞에 이제 영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다 한 줄 같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영사가 창을 열고 그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일행 중에 아무도 그리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행은 뭐 같은 목적으로 같은 학교 같은 곳에 가는 거니까 그 줄에 서 있으면 영사하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아무도 안 가고 다 그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혼자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을 연 영사 쪽으로 가가지고 뭐 몇 마디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원래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3개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 2주 정도 뭐 일정으로 가는 거니까 보통 그러면 한 3개월 비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똑같은 목적으로 갔는데 그 영사가 저한테 5년짜리 비자를 줬습니다. 그 당시는요 5년짜리 비자 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뭐 비자 없이 미국을 왕래하는 뭐 그런 때가 됐지만 옛날에는 5년짜리 비자 받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냥 뭐 특별히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새로 문년 영사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5년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94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학교에서 F1 비자를 받지 못했지만 일단 5년짜리 비자가 있었으니까 그 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중요합니다. 옛날 유명한 광고 카피 가운데 한 번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신용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의 과정을 보면요,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물론 동방의 4나라 연합군이 서방의 5나라 연합군을 이긴다고 하는 것, 그건 당연했습니다.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2차 전쟁 중에 좀 이상한 광경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는 거죠. 이 시딤 골짜기는요, 사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5나라 연합군이 주둔해 있던, 집결해 있던 그런 집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역청 구덩이는요, 아스팔트, 끓는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구덩이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방의 가나안 연합군이 그곳에 주둔했을까요? 왜 집결했을까요? 모르긴 해도요, 그 사람들은 거기 지형 지물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들은 그 지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역청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곳에 낯선 동방 사람들이 아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만 그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과 달라진 겁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말이죠,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이 동방의 연합군을 쳐부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단은요,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까지 쫓아간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전술을 사용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러 부대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밤에 기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그 지역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낮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요, 이 동방의 연합군은 낯선 지역이니까 밤에 움직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여러 부대로 나눠가지고 밤에 기습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전을 정말 잘 짰죠. 아브라함의 군사들도 훈련이 잘 된 정예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그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자기가 얻은 것들, 자기가 탈취한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상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작전을 잘 짰죠. 자기가 훈련한 군사들이 강했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사가 강하고 작전을 잘 짰다 할지라도요, 318명이 동방의 강한 네 나라 연합군을 쳐부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가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고백으로요, 자기가 얻은 것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의 유명한 싸움에 능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전쟁에 형을 만나려고 심부름했던 소년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이때 말이죠, 다윗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당시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말이죠, 물맷돌을 담대하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 이마에 맞았고요, 그것에 맞은 그가 쓰러집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서 그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요, 전쟁은 훈련된 군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은 골리앗처럼 유능한 장군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믿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시편 27편 3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자족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이 말은요, 나는 전쟁 속에서도 안연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의 포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을 이기고
롯을 비롯한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때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요, 한 사람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왕은, 소돔 왕은 말이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이죠,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대적을 너의 손에 넘기신,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요, 자기가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얻은 것 다 가져라, 사람은 돌려주고 얻은 것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되찾아온 모든 것을, 사람은 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다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관습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이긴 승자가 모든 포로들 다 종으로 데려가고요, 탈취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졌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네가 나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다 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이것들 중에서 실 한 오락이라도 끈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자기가 탈취한 것 전부 다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한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소돔 왕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한다. 근데 사실은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멜기세덱이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천지의 주제시오 할 때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 엘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요, 이 천지의 주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처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말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처음 들은 겁니다. 그가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엘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처음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그런 즉시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소돔 왕이 자기가 탈취한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안 갖겠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나는 이거 실오라기 하나, 끈 하나도 안 갖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한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전쟁하면서 이미 먹은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의 분깃은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분깃은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갖고 싶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아마 탈취한 것 중에서 별의별 보물들이 다 있었을지 모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보고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에게 내 대적을 내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 물질이 중요하지 않구나. 나에게 저 보물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구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섬기는 것이 나의 전부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분깃은 다 요구하면서 자기의 분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분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참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모든 것 삼고 그분을 나의 분깃 삼고 그분만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